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이며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함께 같이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펴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목소리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기쁨 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전심으로 박수 올려드려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한 지체로 모인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며 말씀으로는 들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지체로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배우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내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시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의 전에서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경배케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놀라운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서원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량없으신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유혹에 흔들렸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의 염려나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바쁜 삶의 이유로 기도하기를 미루었고 삶이 당연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여 싸우며 믿음으로 살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에 열심히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 때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며 말과 행동으로 생각과 태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오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지친 성도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있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신실함과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체험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중앙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움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나 삶으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낙심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그리스도 주이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지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이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한 주간의 삶에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시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부교육자 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배우고 알아갈 때에 신실한 신앙생활과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대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아도나이 찬양팀 호사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와 듣는 자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감사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어려움과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새 힘을 얻어 건강한 삶을 중앙께 온 성도가 복을 받은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슬픔에 있는 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에 크신 사랑이 있게 하옵시고 그 은혜로 환송 예배와 모든 일정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좌절이 감사로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veryone on earth has a basic need for love and acceptance and security. But here on earth, sometimes we're wounded, sometimes we're rejected, and no one gets those needs perfectly met in a human relationship. Jesus Christ came to meet those needs of our heart. And there's a story in Scripture that runs from Genesis to Revelation to tell us of the great love of Jesus, the heavenly bridegroom who claims us as his bride. In Restore My Heart, we're going to study Jewish wedding traditions to put into context the great love of Jesus. We hope you'll join us.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노방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교인이 참석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은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8주간 마더와이즈가 시작됩니다. 2월 28일까지 게시판 벽면 포스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성경 읽기를 수료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 시 피아노 반주로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에는 데니스 글레인 여사라고 마더와이즈 설립자인데요. 마더와이즈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는데 많은 여성들 기도하시면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천국 환송 예배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김용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회 준비해 주셨고 조한갑 집사님 가정에서 조경혜 집사님 생일에 감사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선교와 구제와 장학의 이름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의 나라에 사용되게 해주시며 복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는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놀라운 예물, 놀라운 헌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일할 능력 주신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 흡족해 주시며 기뻐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치료의 광선까지도 저희의 마음과 혼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연약한 육체의 부분까지도 만져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 성령으로 가르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 8장 5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게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노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영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 말고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의 믿음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사도 요한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은 통상 이름이 천국에 이름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소속 또는 헤롯 왕 군대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당시에 알려지게 되면 그 위치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직급이었던 백부장,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8장 10절 말씀, 예수님의 칭찬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 군인의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이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큰 사람을 못 찾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무명의 이방인, 그것도 군인이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한번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의 백부장이 그 지역에 주둔하여 이스라엘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운 상태였어요.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그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수소문합니다. 누가복음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을 수소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셔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부탁한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려 가버나움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백부장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놀라서 곧바로 마을 어귀, 가버나움 어귀까지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잠깐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고 정말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요, 8장 5절에 예수님이 정말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니까는 백부장이 뛰어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청을 듣자마자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6절과 7절부터 8절까지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주여,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방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제 이방인의 저희 집에 오시면 저는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믿음의 위대한 고백일까요?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말이 왜 믿음의 위대한 고백입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정결법, 유대인의 이 관습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시면 이방인과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법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을 좀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회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로써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받았을 때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방인 관저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방인의 장소만 가도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하루에서 이틀에도 또는 길게는 3일 걸리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했고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 백부장이 뛰어난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 때문에 번거로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주의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충분히 나올 줄 믿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놀라운 배려하는 믿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방인의 집에 오셔서 정결 예식을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법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백미가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우리 8장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백부장의 이 놀라운 고백은요, 주님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저도 군인인데요. 주님, 저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을 봅니다. 저도 위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을 저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온전히 믿는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에요.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었던 순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자로재고 내 생각대로 그것이 될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집으로 모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으로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리도 상황도 환경도 문제되지 않고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큰 믿음이 백부장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저거 정말 됐을까?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말씀은 듣지만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지금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누는 핵심은요, 큰 믿음은요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내 이름을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받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의심 없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큰 믿음이다. 백부장 군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장교 훈련 받을 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장교 훈련 받는데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맨날 총 들고 칼 들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지 아시잖아요. 훈련 전혀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요 정훈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정훈교육, 윤리교육 같은 것이죠. 그것이 있습니다. 장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사상을 가르치는 시간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있습니다. 군인도 안에서 공부 많이 합니다.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정훈교육이라고 하는데, 정훈교육, 윤리교육하고 바른 사상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데요. 근데 이 정훈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그 훈련 내내 3개월 그 훈련을 하는데, 훈련 내내 받는 교육이 있는데, 정훈교육인데 그것이 바로 상명하복이라는 훈련을 받아요. 상명하복, 상사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한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좀 깊은 뜻이 있어요. 상관의 권위를 믿어주는 거죠. 상관이 말하는 그 권위를 믿고 따르는 거죠. 아, 저 사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개념, 순종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8장 9절.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한국말로 번역을 조금 마치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나도 남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말의 권세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은 거고, 예수님을 우리 몸을 고쳐줄 치료자로 믿은 거예요.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치료자이시며 권세자이시며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인간의 생사화복, 사람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말씀의 권세자로 믿으며 전적으로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아이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으신 분, 나의 모든 걸 관장하시는 창조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를 뒤돌아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권세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순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받으시고요, 특별한 사람이 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고 주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창조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8장 13절 주님의 결론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말씀의 권세를 믿으니까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가라. 가 보니까 하인이 즉시라고 써 있죠. 즉시 나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전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명하복, 순종하는, 우리는 피조물로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분량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작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분량이 분명히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성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느 믿음까지 와 있느냐라는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먼저 받은, 말씀을 먼저 받은 귀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믿음이 언약 백성의 믿음을 앞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믿음은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자동으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분이 있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자라나야 돼서 이만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동일하게 똑같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시고요, 빌립보서 1장 25절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은 시작이 있지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만난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자라고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만한 믿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의심은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자리에서 아직 멈춰 있지 않는지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환경을 먼저 보고,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사랑으로, 제가 예수님 훈육 방법을 보면 제자들을 너무나 끔찍이 사랑으로 가르치신 걸 보고요, 인내함으로 가르친 걸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부분만 혼내시고 훈계하신 부분이 있는데, 믿음이 적을 때는 훈계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훈계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왜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 믿음 의심하며 나가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훈계하시고 혼내시는 경우는 믿음이 작을 때 혼내세요. 여러분, 우리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믿음들이 성장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시면서 믿음이 커지고, 괴로울 때, 울분이 가득할 때 기도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믿음이 단단해지는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가운데 나오는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 믿음의 진보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진일보하시는,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만한 믿음 되셔야죠. 언제까지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향한 순전한 믿음, 믿음의 진보가 있으셔서 그렇게 영적 예배자로 2026년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세요. 좀 깊게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 여기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당시 예수님 사회에서 종은 단순히 재산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종이 당시에 병들면요, 주인은요 대부분 버리는 게 다반사였어요. 종을 새로 사면 되니까요. 근데 백부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는 종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종을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했다는 단어는요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귀히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백부장은요 종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체, 그래서 종까지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 피조물임을 알고 인격체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모습이. 그 종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체를 여기는 사람이었다. 백부장의 인격은, 사랑은 참으로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 유대인의 가버나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유대인이, 이방인, 그 콧대 높은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을 하는데요, 합당한 사람이다. 보이세요 여러분?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될 합당한 사람입니다. 5절에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백부장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고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백부장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다시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꽹과리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시죠?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럼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믿음은요,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그냥 말로만 알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고 계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믿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낫싱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백부장은요, 남이 재산처럼 쓰고 버리는 종을 사랑했습니다. 아가페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아가페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은 점차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사람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커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잘하고 있는 믿음인가? 사랑하는 믿음인가? 이 세 가지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의 권위를 믿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라는 이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었죠. 주님을 배려하는 믿음이 있었죠.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분명히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진보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처럼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낫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냥 끝나고 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깊게 생각하셔서 내 삶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밴쿠버 땅에 이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님, 저희들 10년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나도록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10년 가운데 사랑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대로 되는 믿음이, 큰 믿음이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지금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네 믿음 가운데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2026년도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 믿고 살겠다고,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사람 말 듣지 않고 세상의 환경 의지하지 않고 말씀 믿고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이만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 온전히 따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에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믿음에 하나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에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심령에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심령에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들이 있게 해주시며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이 되는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한 교통하심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 믿으며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